부르심에서 함께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스 기니스라는 그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영국 사람인데요. 굉장히 영성이 깊어요. 학자이면서도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불세출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이제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분이 연세가 거의 이제 86세, 7세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주님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이분도 목회도 하셨거든요. 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분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가지 삶이 있대요. 첫 번째는 환경에 의한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에 의한 삶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그러니까 흙수저.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해서 엄마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식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도록 뭐 공부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은 뭐 3대가 먹고 살 게 있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사이도 별로 안 좋으시고 집에 들어가면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조건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더라. 그렇게 이제 환경에 의한 삶이 있대요. 두 번째는 운명에 의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소관이다. 그러니까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종교 가운데 힌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힌두교를 제일 많이 믿죠? 그렇죠, 인도. 인도에 가면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카스트 제도.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신을 믿냐에 따라서 그 개인 그 나라의 삶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는요, 그 6,000개의 신이 있어요. 계급별로 다뤄요. 계급별로. 그 제일 상위에 브라만.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브라만 제사장도 있고. 뭐 최고급 신분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우리가 흔히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촉이에요. 불가촉. 만지면서도 안 되는 아주 천민 중에 천민. 예.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 신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 그래서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받아들여요.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의 결정론이고 이게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제가 그 인도 선교 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아니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나는 고생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든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없대요. 아예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자식이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공책도 찢어버리고 아예 못하게 만든대요. 왜냐? 너는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운명에 의한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선택에 의한 삶인데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야.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한 얘기인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나마 좀 괜찮은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능력이 중요하다. 의지를 가져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좋은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제일 대척점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강해요. 자기 애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의 윤회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지금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다 무속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낸 왕이래잖아. 하늘이 낸 왕. 그러니까 이게 다 불교의 윤회예요. 윤회 뭐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 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거, 대통령으로 태어난 거,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다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는요. 굉장히 기득권층을 위한 종교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에 의한 삶.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명에 의한 삶.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콜링, 즉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 국적이 뭐예요?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대한민국 사람. 하나님 여러분 어디 불렀어요? 대한민국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 다녀요? 그나마의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들을 보내셨구나. 이게 전부 다 소명이라고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그 다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신다. 그렇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이 뭐지? 그 부르심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셨고요. 모세는 어디서 부르셨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세는 어디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고 또 80세나 된 노인을 부르셨고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세 집안에 있는 그 8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부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부르셨는데 잘 들으세요.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경기도 광주 경안동에 있는 그 나무 아래 교회로 25년 전에 부르셨다고요. 평강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됩니까?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확실한 것은 통로가 메마를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신앙의 갈등이 여기서 태어나려면 왜 하필이면 나를 여기에 부르셨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옆집 아줌마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들이 제가 어제 제 친구들 그 막년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 15명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얘기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맨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것도 그 얘기예요. 뭐 옆집에는 뭐 벌써 이만큼 했는데 우리 애는 뭐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뭐 일산에 사는데 대치동까지 보낸대요. 얘를. 그 엄마가 죽어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주말에만 오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매일 온대 매일. 얘기 끝나니까 애가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애가 죽어나는 거지. 엄마도 죽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 조심해야 된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가 다 나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부르심에 반응을 잘한 사람하고 잘 못한 사람을 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반응을 정말 잘한 사람. 제가 두 분을 한번 떡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아세요? 아멘. 룻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단 이 사람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만큼 피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 없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 자리에도 못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고. 근데 그 집안 동서도 있는데 동서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여자만 셋 남았어. 시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 룻, 그 다음에 오르바. 이렇게 셋.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부르래. 마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너무 인생의 쓴맛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직 젊지 않냐? 나는 이미 다 늙었고, 너희들도 이제 행복한 삶을 추구해라. 이 노인 늙은이 바라보지 말고. 근데 처음에 둘 다 아니라고 끝까지 홀로 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르바는 답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집안의 역사하시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환경에 의한 삶, 운명에 의한 삶, 선택에 의한 삶, 모아방 이방 신들로 막 지천이었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자랐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이 쏠딱 망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룻이 뭐 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했어요? 이삭 주워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다가 그 율법에 있거든요. 추수할 때 내 귀퉁이는 그 추수하지 말아라. 그거는 가난한 자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비둬라. 그게 하나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서 줍는 거 했다고요. 젊은 여자인 룻이 그거 주술 때마다 얼마나 자기 신세가 한탄이 되고 이랬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최고의 반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뭐냐? 비록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부르심에 사는 거예요. 부르심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 아줌마는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냥 호의호식 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 밭에서 여기 죽고. 룻이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하지 않았어. 부르심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이삭 줍는 일이면 그 이삭 열심히 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룻이 나중에 결국 얘기가 뭐냐면 룻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다? 그게 다윗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다윗 태어났다. 그 집안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는요 굉장히 이뻤나 봐요. 그래갖고 뭐가 됐습니까? 왕후가 됐어. 왕후. 그 당시에 세계를 거의 다스리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이죠.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르는 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 자기 인생은 이제 뭐 최고의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심을 알았다고요. 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두셨는가? 잘 몰랐는데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와서 얘기해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와서 모르드게 외삼촌이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라. 그게 뭐예요? 너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네가 이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 만약에 네가 그냥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제 왕비로 남편의 사랑받고 천하 제국에 다스리는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아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위협이 없는데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이러면 너는 그 자리에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손을 통해서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에스더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 고백 뭐예요? 그 고백이 나오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 후에 내가 황제인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기를 읽으실 때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귀가 욥의 그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 몸에는 막 욕창이 터지게 하고 그랬는데 욥이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나중에 큰 축복 받았다. 처음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받았다.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 잘못 읽은 거죠. 그러면 욥기는 길 필요가 없어요. 짧아야 돼. 욥기 굉장히 길거든요. 왜 길어요? 욥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유를 알고 싶은 거야. 이유를. 그렇게 쫄딱 망했으니까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위로한다고 왔는데 친구들도 똑같은 생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명론이나 선택이나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그 잘못을 우리들한테 얘기해. 내가 소문 안 낼게. 그냥 얘기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다 이해하니까. 근데 욥이 보기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가짜거든. 자기가 보기에도 나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 치고 나를 위로하니까 처음에는 같이 울다가 나중에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욥기가 길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의 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깨달을 것 딱 한 가지예요. 룻을 깨달으면 돼요. 룻.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완벽한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든 고난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역사하실 것이 있으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그 믿음 속에서. 저는요, 제가 특별히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 교회사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사 볼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조선 상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닥터 호리슨. 그 책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의사 집안이에요. 뭐 의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어렵잖아요. 미국 의사였는데 조선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태어난 지 한 1년 반 만에 풍속병으로 인해서 죽었어. 딸을 낳았는데 딸도 죽었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욥기 같은 질문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의사로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복음 증거하겠다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식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막 원망이 쏟아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약간 그 어머님의 그 감자라 막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책을 보면서도 많이 울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알죠. 그 가정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를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시켜. 그래서 의사를 만들어. 그리고 다시는 조선 땅에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아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아버지를 이어서 조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닥터홀 집안이에요. 네.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심지어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까지도 아신대요.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신대죠. 그러면 그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고.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뭐 예배 자리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물론 있죠. 그때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믿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삭 주는 일이면요. 정말 성실함으로 이삭 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그거 하면 된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죠.
그 11조 가지고도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근데 뭐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11조 상 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런 형편이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뭐 율법적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저거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가 달라지느냐? 주위 사람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귀해요, 안 귀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 자, 우리 남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네. 엄청 귀한 거야, 엄청 귀한 거야. 엄청 귀한 거예요. 자, 아내분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전생에, 내가 권사님 정신 차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생에 어딨어? 예, 말이 그렇다는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전생에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은 너무너무 귀해요, 안 귀해요? 대답이 작은데? 네. 귀하죠. 귀하지.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여러분의 자식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엄청 귀한 거야. 엄청 귀한 거야.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자식들 뜨겁게 한번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라통은 터지지. 저도 알아요. 막 진짜 도대체 이거를 죽여 살려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죽여 살려는 그건 파마하는 집에 사는 얘기예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자녀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품으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하게 밥 한 끼라도 더 정성껏 먹여라든지 뭐 아무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 있대. 세 가지 하신대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보내주신다. 성령 보내주신다. 중보기도 해주신다. 중보기도 해주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것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앉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리신다는 표현이거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이 높아지시기 원해요. 뭐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환상 보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주의 성령이 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 부으신다고요. 기름 부으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사나울까요? 부드러울까요? 부드러워요. 전적으로 부드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무너무 귀한 환경이에요. 왜냐?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잘해줘봐요. 별로 기도할 게 없어. 그냥 늘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이런다고. 근데 그냥 막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주님 하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들은요 아침에
그 점호 끝나자마자 문제병끼리 모여가지고 외치는 구호가 있어. 자, 구호 준비. 이거 해야지. 여러분 따라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구호 준비하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준비 이렇게 우리 뭐 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렇게만 해봐, 이렇게. 자, 준비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 3번 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저는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계는 많이 써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없이 쓰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요, 그날은 사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때는 얘기해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로 홧김에 뭐 하면 안 돼요. 홧김에 결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샘플이 되는 가정으로 아브라함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이삭이 낳은 쌍둥이가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네, 이삭이 쌍둥이 있는데,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야곱과 에서인데, 근데 이삭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60세에 낳았어.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손자인 야곱과 에서와 함께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15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9절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무슨 약속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몇 년을요? 15년. 그럼 보세요. 15년 동안 할아버지가 손자인, 얼마나 귀합니까? 손자인 또 이삭도 마찬가지지만 뭘 물려줬을까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거, 그 다음에 내 사역 가운데 있었던 거. 여러분 창세기에 다 아는 스토리들잖아요. 그거 이삭과 야곱에게, 이삭에게 또 에서와 야곱에게 전수해 준 거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전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전승. 오늘 장로님 찬양에서 너무너무 은혜 받았지만, 장로님과 저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장로님과 저의 관계 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항상 날마다 기쁜 일만 있었겠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고백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아니, 닭이 알을 품는데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20일 동안 품고 있으면 알아요. 20일 동안 품으면서 그걸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20일 지나면 유정란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지. 무정란이면 뭐 20일이 아니라 200일을 품고 있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교회 나왔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갈게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 와요. 자기가 올 수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있다고요. 말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우리가 좀 표시도 하면서 이거 기억하면 좋겠는데 8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다가 밑줄 칩시다. 다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뭐 할 거예요? 애찬할 거죠. 애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맛있게 먹으면 돼. 옆에 사람하고 그냥 맛있게 너무너무 맛있게 기쁘고 애찬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9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자, 시간이 없으니까 표시만 하고 갈게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귀한 장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너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왜 닭살이야? 왜 그래?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애들이 설사 그렇게 반응한다 할지라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지고 있구나. 나를 향한 말투가 달라지고 있구나. 행동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막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마지막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 밑줄 칩시다. 잉태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힘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근거는 뭐냐? 믿으시대요. 믿으시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하시다 그랬죠?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반드시 힘 주시고, 마지막 12절 우리 기분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크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여러분이 번성케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반드시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